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사람 이름이죠.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런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입니다. 책 제목은 그렇게 되고요. 누가 기록을 했는가 할 때 24장 26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으로.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기록했을까 할 때는 또 여호수아가 떠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12장까지고요.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제 정착해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호수아는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정복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죠. 그죠? 사람을 죽이고 피가 튀고 너무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냐? 그런 폭군, 깡패 같은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여호수아는 은혜가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고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정복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미 레위기나 또 다른 로세오경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가나안 땅이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야겠죠. 그죠? 죄악 덩어리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신 분이죠. 아무리 사랑한다 해서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은 부모는 어찌됐든 그걸 고쳐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장성해도 아무튼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이 가나안 정복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1장을 읽었는데요. 주님의 아름다운 종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종도 자기 역할이 있어요. 자기 역할을 다하면은 떠나야 합니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뭘까?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모세의 영성이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단절돼 버리면 안 되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평생을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그냥 끝나버리면은 그건 그야말로 끝입니다.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합니까? 내 후손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죠? 자녀가 없으신 분은 후배들에게 자기의 믿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가요, 태어날 때 세포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1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피부 세포 같은 경우는 한 달이면 다 바뀌어버리대요. 간 세포는 한 1년 정도면 새로운 간세포,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간이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새로운 간세포로 바뀌는데 그러면 전혀 다른 간인가? 아니요, 동일한 간입니다. 동일한 간세포입니다. 만약에 틀려져 버리면 안 되죠. 저희 집에서는 이제 우유를 이렇게 유산균 해가지고요. 아무튼 그 유산균을 만들어서 이제 먹거든요. 하루만 이렇게 유산균 그들 덩어리를 이렇게 잘 풀어가지고 우유에다 놔두면은 그 우유가 전부 다 유산균이 돼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유전자가 DNA가 그대로 복제되어서 동일한 것이 된 겁니다. 우리 믿음도 그와 같이 돼야 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없다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러지 않습니다. 가는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착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2절 이렇게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으므로 그냥 거기서 끝내라 하지 않고 일어나 들어가라 그럽니다.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참 신비인 것 같아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제와 같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오늘도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내가 죽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역할이 다 되어서 또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야 할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의 유전자가 같아야 합니다. 이게 계속 같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약간씩 틀려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뀌었다 해서 아버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믿음의 유전자가 바뀐다. 그러면은 좀 곤란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위한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요청을 합니다. 17절 같이 읽죠.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합니다. 순종할 테니까, 당신 말 들을 테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함께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바라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 떠났다 해서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해버리면 이스라엘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담대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숙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위대한 종 다음에 후임자들은요, 힘이 들어요. 그 수준으로, 그 레벨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DNA가, 좀 현대적인 말을 써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DNA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DNA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DNA,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전자,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놓으셨죠. 다 준비를 하셨죠. 모세를 통하여서. 너는 이 율법책을 기록을 해라. 그래서 모세가 다 준비를 해놨어요. 여호수아는 뭐 합니까? 모세가 적어놓은 그 율법책을 읽어야 합니다. 읽고 그러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이 읽는 거죠. 읽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합니다. 이것이 우리와도 동일합니다. 내 믿음이 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럽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런 것이 내 속에 전달되어 오면은 그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죠?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못 들으니까 못 산다, 안 산다 그렇게 여겨져요. 그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필생의 과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쨌든 하나님의 DNA,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말씀이 육신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도자가 바뀜으로 큰 혼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부모의 믿음, 내 선배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